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점점 따스해지고 있는데 날마다의 여러분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과 17장 22절과 2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미 서너 차례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엉망진창이 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상과 의자를 엎으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며 대노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한다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곧 이 나무는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아무 열매도 없는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심히 불편해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며 누가 당신에게 그런 자격을 줬느냐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참된 믿음의 권위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세례와 권위를 가지고 역질문을 하셔서 그들로 대답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겠다고 하고선 가지 않은 아들과 싫다고 했다가 뉘치고 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태와 실상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느 아들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은 사랑하셨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성정도 예수님은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성품과 경험, 세상의 유행과 관습으로 살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지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 사시고 일하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알지만은 그 율법을 진실되게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잘 아는 율법 지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종교적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껍데기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는 사라지고 장사판 난장판이 된 파산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악의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망 없던 병자, 죄인, 세리,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품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유대 사회의 불의한 삶과 불경건한 삶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장로들은 심히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죽일까 하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누가 당신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했냐라고 대적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럼 그가 선포한 메시지와 그가 베푼 세례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오히려 아주 막중한 역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갖게 될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모르겠다라고 애매한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의 참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 진정한 구원자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죄인을 구속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으로 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생명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비록 연약함도 있지만은 둘째 아들같이 뉘우치며 겸손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일까요?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은혜에 입은 자일 뿐이지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와 시행착오가 많으며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용서받은 큰 은혜에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했습니다. 같은 부탁을 했는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싫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 같아서 스스로 뉘우치고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이들에게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찾아와 책잡으며 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의 우리도 다 그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보면서도 듣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자만심이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정죄하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끼리 내통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참된 성도는 자기 주장과 소견을 따라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 선택과 결정을 살펴보면서 잘못되었으면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생명의 주님을 향해서 따지고 정죄하며 대적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비록 완벽한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겸손하게 진리 따라 살아감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의 종교인들처럼 받은 사랑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망각한 채 마음이 굳고 목이 곧은 채로 사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부드럽고 은혜를 더 사모하며 진리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는 욕심과 아집도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정직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오히려 더 정결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높고 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 경외하며 온 하루를 그렇게 믿음에 충성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오늘 또 믿음 안에 있는 은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욕심과 아집을 버리고 겸손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참된 성도답게 믿음의 인생을 오늘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과 가정을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스해지는데 더욱 우리 믿음의 삶도 회복되어져서 참된 성도답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더 풍성하고 충성스럽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